할렐루야. 귀한 찬양 잘 들으셨죠? 기회가 되면 꼭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지난주 위임 목사님 말씀이 정말입니다. 네. 그리고 기회만 되신다면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들으시면요 엄청나고요.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온다 표현하니까 진짜 내려오나 싶어가지고 위를 한번 쳐다보다 보니까 설교 내용을 다 잃어버리게 되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따뜻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중에는 저희 처가댁 같은 경우는 매번 녹두전이랑 만두를 빚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그 녹두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만두는 또 김치 만두를 하다 보니까 그 김치를 짜고 두부를 짜고 하는 게 엄청난 일이지만 꼭 맛있게 먹고 저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만두나 녹두전을 먹으면 이 접시에 올라오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혹 조카들이 한두 개 남겨놓잖아요 먹다가.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튀겨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렇게 먹는데 이제 전이 있죠. 꼬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그거는 아무리 맛있어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버려야 돼요? 그 이쑤시개는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그것까지 씹어 드시면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특별한 날에 LA 갈비 이런 거 탁 먹으면, 물론 제가 작년에도 우리 80 넘은 권사님께서도 갈비집에 가서 그 갈비 곁에 붙어 있는 살이 맛있다고 80이 넘은 권사님께서 가위로 다 뜯으셔가지고 오독오독 씹어 드시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영락교회 권사님들 진짜 건강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권사님조차도 뭐는 안 드셔요? 그 뼈는 안 먹습니다. 뼈 잘못 드셨다가는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수학으로 공식을 만들어 보면 한 누구누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인생은 뭐와 무엇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들이 다 더해지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시간들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좀 버려두고 싶고 버려두신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들은 너무 소중해서 내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한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보시면서 한 시간도 버릴 것이 없구나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정말 귀하다 여겨주시며 버릴 것이 없다 그러시며 온전히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만두를 버릴 것 없이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 텐데,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믿음에서부터 떠나서 이교도들, 거짓말을 하는 이단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으면 큰일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규율들로 속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버려야만 된다 생각하는 실패의 자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차마 그렇게조차 생각하지 못할 많은 눈물의 자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기뻐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 선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내 삶이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표현이 오늘 참 재밌게 나오는데요. 감사함으로 내 삶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함을 받았는데 그 감사를 받는 순간 내 삶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내 삶에 감사가 넘쳐서 오히려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가 너무 당연해지면 인간은 소홀해져 가지고 감사의 능력이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정말 불가능하고 그냥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아까 우리 본문 앞에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악의 악한 영들, 미혹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세상의 많은 문화들은 또 교회 안에서의 그 안 좋은 우리 안에 인간의 연약함들이나 욕심이나 그런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는 교구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귀하게 많이 배웠는데 올해는 또 기회가 돼서 청년부와 3040 부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구역들은 대신방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규칙이 없으니까 부임하자마자 뭘 시작했냐? 아무도 모릅니다. 저 혼자 청년부 자체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청년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보통 대신방을 가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미리 보내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적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년들 신방하면 어떨까요? 약속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약속을 잡고 만나면 이 예배가 가능할까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식당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성경책 피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한 10% 정도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아이고 큰일 났네,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써줄까요? 순순히 말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부 대신방의 특징은 기도 제목을 제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화하고 만나다 보면 기도 제목도 받게 되고 같이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위치가 좋아서 주변에 커피숍이 딱 몇 개 있는데 주로 잘 가는 청년들이 잘 가는 데가 여기 우리은행 옆에 스타벅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거의 뭐 아지트와 가까운 3층짜리인가요? 4층짜리인가 투썸 플레이스. 주일날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권사님, 저기도 권사님, 여기도 청년, 저기도 청년, 뭐 거의 아마 거기에 모르고 들어오신 그냥 일반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교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 소그룹이 여러 개 나눠서 하고 있으면 제가 커피 한 잔만 시키면 됩니다. 딱 한 잔 마시면서 여기 앉아서 또 한 10분 이야기하다가 또 절로 옮겨가서 또 10분 이야기하다가 가끔은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무슨 영업을 하는 줄 알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3주 전쯤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데 내가 만나서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나에게 연락을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010-4642-71 제 번호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배 드리는 인원이 보통 한 150, 170명 정도 되는데요. 몇 명이 연락 왔을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는 조금 더 있었던 숫자였는데 한 600명 정도 있었던 교회에서 그렇게 오픈을 했을 때에 그때는 이제 핸드폰 번호를 오픈하지 않고 SNS를 오픈했더니 한 6명 정도 연락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도 잘 연락을 못하는 게 우리 청년들의 이제 이 특징인데, 우리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5명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급한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 오는 많은 청년들, 새가족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상처를 받았거나 이단에 잘못 들어가서 고생했거나 아니면 정말 영락교회가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영락교회가 주는 확실한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영락교회 가면 네가 겪은 이런 어려움은 안 겪을 것이다 라고 보내준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청년이 자신이 그동안 5년 넘게 한 교회에서 열심히 지냈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가 아주 타락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중직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도 노출이 될 만큼 힘든 교회였고, 본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리니 영락교회 새로 와서도 어디 교회 출신이냐고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2주 만에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오픈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목사님한테 무조건 물어봐야겠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제가 이 본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그대로 청년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사실은 그 청년은 그 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문제를 많이 갖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몇 년간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주셨고 하나님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하셨으니 너의 인생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지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지게 되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시고 안아주실 때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도 나의 실패와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다 칭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만지셨을 때에 원래 율법, 세상의 방식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의미인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동력과 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도
그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진다는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자취를 했는데, 자취할 때 그 반지하 방에 딱 한 칸 살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방이 깨끗했을까요? 아니면 딱 살 정도로만 깨끗했을까요? 제가 눕는 자리,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청소를 안 해도 그 먼지들이 벽으로 다 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혼자 살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니까 주일은 사역하고 주중에는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우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연약하고 여려지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저 그냥 요한복음 말씀을 차례가 돼서 펴서 읽었는데, 그냥 말씀을 그냥 누가 설명도 안 해주고 읽기만 했는데도 그 거룩한 곳에서 혼자 무릎 꿇고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해도 사역하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았지만, 그저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평생의 답답함을 뚫어주는 빛과 같은 역할도 하고요, 정말 내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그 말씀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기호로 삼고, 또 지금 우리도 집이나 곳곳에 말씀을 액자를 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우리 오이코스 말씀을 막 열심히 퍼나르지 않으십니까? 이쪽 카톡방에 보내고 저쪽 카톡방에 보내고 여기 보내고 아들한테 보내고 딸한테 보내고, 물론 아들 딸한테 보내면 반응이 좀 미지근해가지고 시험 들 때도 있지만 열심히 나누는 거, 그게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톡 프로필에도 말씀 구절로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대단하다고, 어느 누군가에겐 대단하지 않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때로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의 순간순간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 표처럼 말씀 따라 행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버려야 될 줄 알았는데, 다 실패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꿀보다 귀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만 장군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나만 장군 이야기가 왕하 5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 그러나 엄청난 위대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 왕이 이스라엘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 해서 보내게 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을 해서, 그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네 병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아멘 감사합니다 가서 몸을 씻나요? 아니죠. 아니,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좋은 강이 있고 한데 저 조그만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리고 나와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아만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갔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해서 정성을 다해 갔는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쁠만 하죠. 그런 상황에서 옆에 한 여종이,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더 대단한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급시다,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처럼 나아만이 분명히 분노하고 화내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마음이 180도 변했을까요?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 그대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궜더니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내 안에 이 상처와 아픔, 내 안에 이 지금 당장 눈앞에 너무 힘듦, 내 가족의 문제 때문에 전혀 와닿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나아만 장군을 보시면서 목욕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치열하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거에 비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때를 밀었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담궜다가 빼는 거. 물론 자존심, 어떤 내 이 정성껏 왔는데 무시당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경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시는구나 믿는다면 그 말씀 따라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도 좋습니다. 나만 보세요. 분노하고 화난 상태로 그냥 누가 옆에서 하는 말 듣고 왔잖아요.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구나 기억하셔서 말씀 따라 행진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오늘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 모든 순간이 감사와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키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발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따라온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버려질 것 같았던 실패의 자리들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감사의 능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에 신년 특금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다양하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기도의 내용일지라도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요양병원도 못 가고 난리였죠. 그래서 아프신 분들 신방도 못 하고 얼마나 애가 달았는지 모릅니다. 가족들도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연초에 부임했을 때에 한 권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투병 중에 있는데 많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겨울이었거든요. 조금 봄이 되고 날씨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날씨 좀 알려주세요. 언제쯤 데려가실 거예요? 이거 데려가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진 않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가장 좋다, 가장 맞다 생각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이면 돌아가실 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상황들도 좀 있었어요. 긴급하게 갑자기 응급실로 다시 갔다 오시고 막. 그런데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10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7, 8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신다는 생각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 주일날 급하게 연락이 와서 요양병원에, 그날 요양병원에 그 다음 날부터인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좀 허술해졌나 봐요. 저는 모르고 갖고 후에 알게 된 건데,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갔더니 주차를 했는데 뒷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앞문으로 가면 막힐까 봐. 에라 모르겠다, 뒷문으로 들어갔더니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리다가 드디어 처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 머리에 손을 얹고 권사님 손잡고, 뭐 80이 넘으셨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축도를 마지막 하는데 삐 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다리셨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좋은 날씨 찾았는데, 그리고 그 권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드디어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주변에서는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소리치는 사람들도 막 있고요. 그 가운데 지나가는 요양사들도 이 어르신 참 복되다고 축복해주고, 우리 권사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리고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고백했습니다. 전 이 모든 일이 우리 권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임종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죽음이라는 그 정말 절망적인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내 삶을, 우리 가족을 드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선순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께 대한,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도 당연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익숙해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반대로 정말 야곱이 그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사역이 형식이 되면 말씀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럼 사역 가운데 나부터가 메말라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고백하게 되면 말씀도 조금 더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기도의 자리가 주어질 때에 좀 더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감사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게 되고 상공사고를 맡게 됐을 때 조금 당황한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다시 젊은 사회가 되니까 제가 이제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교구 사역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 난 다음 교구 어디 가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되니까 약간 이게 안 맞아가지고 삐그덕삐그덕 거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와 은혜의 말이 있었습니다. 불평불만하거나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차라리 잘 됐어. 그래, 청년 모래 했으니까 감사하지. 얼마나 좋아. 그래, 우리 이렇게 시작하다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또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 붙들고 씨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감사를 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2023년 한 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오랜 시간 묵혀둔 아픔과 상처도 있고 덮어둔 실패의 자리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따라 행진하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꿀송이보다 더 단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삶의 자리와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의 제목을 놓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내 삶이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 광야 한복판 메마른 뼈처럼 흩어지고 부서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셔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